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송팀이요. 그래서 한번 돌아와서 체크도 하고 그래야 돼요. 여성교도 마찬가지. 여성교도 와가지고 여성교회장 중심으로 8시 기도회 마치고 잠깐 기도회 하고요. 그렇게 기도회 하라니까. 장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8시 마치고 기도회 하고. 모든 부서가 그거 다 해야 돼요. 기도회 하고 같이. 그래서 주일날은 완전 분위기가 완전 이 흐름이 이렇게 메시지를 착 따라가는 흐름, 영적 분위기 속에 하루 있다 가야 돼요. 그걸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 가진 생명 전달할 전도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또 하나 빼뜨려 먹었는데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 부교육자들도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부교육자들도. 근데 지금 메모해야 할 말은 많은데 지금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할 말이 많아요. 메모만 해놨지.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도 늘 같이 기도해야 하고 뭘 해야 될지 좀 알고 해야 된다니까. 지금. 출애굽기 23장 14절 19절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아멘. 이번 주는 모세의 새 절기입니다. 모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번 5월 달에는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가 모세의 출생. 그 말은 렘넌트 시대가 시작됐다 그 말이야.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 출생하고 우리 렘넌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모세 출생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세 출생은 렘넌트 시대가 시작된 거다. 왜 렘넌트 시대가 시작된 거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언약을 놓친 시대. 그럼 이제 언약을 놓치면은 반드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노예로 가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현장이 렘넌트 후대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들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후대가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출생했을 때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을 완전 타락시키고 멸망에 빠뜨리는 이런 흑암 문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다른 교단,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른 교단은 우리 알 바 아니고.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숨겨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딱 숨겨놨어, 성경에. 렘넌트.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설명해 줘야겠죠. 렘넌트 무슨 말이냐? 시대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구루터기. 그래서 이 구루터기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뿌리는 그리스도. 뿌리에는 구루터기가 있잖아요. 그 구루터기가 남은 자. 그 구루터기에서는 새순이 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남는 자. 그럼 결국 이제 나무가 되겠지요. 남을 자. 나무들이 모이면은 큰 숲을 이루지요. 남길 자.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렘넌트로, 너를 구루터기로 불렀기 때문에 너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 너는 그 자리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인데 그 모세의 출생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를 열으신 것이다. 둘째 날이 부름받은 모세. 여러분 지금 어리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지금 렘넌트 시대인데 이 렘넌트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된다. 콜링, 소명에 대한 확신. 그럼 늘 얘기했죠. 나를 렘넌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라고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는데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로 나를 콜링, 불렀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안 들어도 계속 주잖아요. 계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요, 자식을요, 아침, 낮, 저녁 계속해서, 야, 땀을 뛰어넘을 때는 어느 쪽으로 뛰어넘어야 돼. 그리고 남의 집 들어갈 때는 어디에 CCTV가 있나 안 있나, 그러니까 싹 피해서 가야 돼.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면 그럼 어떤 놈이라고 해요? 그건 도둑놈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도둑질 해야 될 놈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둑 제1계명, 도둑의 제3계명, 도둑이 절대 지켜야 될 것, 이런 걸 계속 가르치면 그거 도둑놈이란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애들한테 지금, 우리 렘넌트한테 메시지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 그 확신을 딱 갖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불렀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 뭘 준비하느냐? 지성. 그게 모세가 앙궁에서 40년 생활.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학업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겠죠.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콜링,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름 속에서 공부를 해라. 다른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름 속에서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40년이죠. 그거는 영성. 모세의 미디안 40년 생활요. 준비해야 됩니다. 영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세상 나갈 때에 영적인 힘을 준비해가지고 못 나갔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수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직장 간다든지 그러면 직장에서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만 나갔다. 직장에서 힘들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언제 사표 쓰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세상을 알고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세상을 알고 나면은 답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답이 나오죠? 영적 힘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와요. 아시겠지요? 어제 우리 혜성이 이제 6월 13 날짜를 자꾸 잊으면 13일 6월 이제 시집을 가는데 장가를 와야 되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어제 그 목사님 만나지 그랬다니까요.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우리 교회 10분의 1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몇 번 얘기했어요. 10분의 1 보내는 거, 우리 교회 10분의 1 보낸다면서. 목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우리 혜성이 밑에 정희한테 정희 이제 순번 받았다 그랬더니 저도 보내려고요 그래요. 근데 말 실수했어. 너는 보내는 게 아니라 와야지. 정희는 분명히 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10분에 9를 끌고 오겠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어제 이제 메시지 주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못 받아들여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오늘 전도학 메시지처럼요, 불가능을 인정하고요. 인간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소망과 은혜. 그러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을 알면은 세상 나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 예비학교, 여기서도 좀 안타까운 게요, 결혼 예비학교에서는 진짜 사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결혼 예비학교에서는 실제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강의를. 이 목사님은 이제 본 메시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강 같은 거 우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강도 그래갖고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실컷 고생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결혼 예배에 특강 한다면요, 결혼식 날만 기뻐하고 그 바로 뒷날 그때부터는 정신 차려. 그게 사실적인 특강이지. 맨날 그래. 또 들을라시. 근데 우리 렘넌트는 모세가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뭐 했느냐? 세상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공부가 제대로 딱 되면 어떤 답이 나오죠? 영적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한 게 그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알았어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심각한지.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한 말 아닙니까?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됩니다. 너를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에 너를 불렀다는 확신. 계속 메시지 주지 않냐? 니는 안 들으려는데도 계속 주지 않냐? 그게 바로 네가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라는 증거다.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준비해야지. 뭐를? 지성, 그 다음에 영성, 그 다음에 언약을 회복해라. 광야 40년. 모세가요 광야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가요 모든 언약을 다 회복했잖아요. 말씀 받았지, 성막 지었지, 특히 오늘 새 절기 회복했지. 싹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RUTC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 RUTC를 체험하도록. 그래서 R 렘넌트, U, 이 렘넌트들이 원네스 되는 것이다. 유니티,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T, 이렇게 원네스가 돼가지고 트레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RUTC, C, 센터,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가 가는 곳이 곧 센터예요. 그래서 RUTC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뭘로요?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언약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서밋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싹 왕 앞에 섰잖아요. 이렇게 RUTC를 체험하도록 해라. 자, 세 번째가
모세의 출애굽, 지난주가 이제 모세의 출애굽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출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모세 죽일래 했잖아요. 왜? 출시키려고. 어디서? 이 핑계 저 핑계. 공부는 많이 해놓으니까요, 이 논리 저 논리. 거기서 출을 시키려고 출애굽 4장 26절에 모세를 죽일래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모세 부인이 자기 아들 그 할례 표피를 잘라서 모세 발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였다. 그 전체적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모세 보고 출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여기서 출하라고 해요. 모세의 출.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모세 출생 렘넌트 시대를 열었다. 부름받은 모세, 너를 렘넌트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출해야 돼. 모세가 출한 것처럼. 어디서 출할 것이냐? 셀프 메디테이션, 여기서 홀리 메디테이션으로.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많은 생각, 그게 결국 명상이에요. 거기서 출해야 돼요. 어디로? 홀리 메디테이션, 묵상. 여기로 출해라.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 출할 것이냐? 서밋, 가학인데 가학을 인정하지만 가학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스피리추얼 서밋입니다. 영적인 가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요 진짜 틀린 말이에요. 원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시중에 있었어요.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이게 있었어요. 이거를 교회가 갖고 들어온 겁니다. 로버트 셜러라든지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 같은 분들 이걸 끌고 들어온 겁니다,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간은 한계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이 어려움을요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놓고 내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서밋, 가학인데 가학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가학은 인정하되 여기서 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스피리추얼 서밋, 영적 가학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 출해야 됩니까? 프리메이슨. 이거는 사상입니다. 사상. 흑암 문화를 만드는 사상이에요. 프리메이슨, 여기서 홀리메이슨으로 해요. 사상인데 빛의 문화를 만드는 사상으로 출래버려야 돼요. 우리 다 지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따 저녁이라도요, 여러분 주변에 뭐 아줌마들 불러내든지 뭐 지인들 불러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전부 흑암 문화를 만드는 사상들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하면서 흑암 문화, 옳은 소리 하면서 흑암 문화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프리메이슨.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출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나쁜 소리, 남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비추 문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비추 문화를 만들어야지. 좋은 소리 하면서 흑암 문화를 만들면 안 되죠.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출해야 돼요. 모세의 출. 자, 오늘은 네 번째, 모세와 새 절기인데 여기서는 항상 누릴 겁니다. 항상 렘넌트가 누릴 것. 자, 첫째 6월절인데요 7일간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죠? 누룩을 넣지 않는 이제 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간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출애굽, 애굽에서 양피 바르고 나온 출애굽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기억해라. 거기서 해방된 것. 유월절의 핵심 키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도 안 돼요. 바로왕이 안 내버려 주잖아요. 이제 애굽의 바로왕은 이제 사단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애굽은 세상을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세상, 임금, 마귀, 이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을 안 놓아주잖아요. 언제 나왔죠? 유월절. 양 잡아서 자기들이 사는 집 임방에 피 바르는 피 바른 날. 이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 집 장자는 다 죽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은 초태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양피 바른 집 장자는 죽음이 유월했다니, 죽음이 넘어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서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은 이 비밀, 피의 비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대속할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놓치지 마라. 자,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제 16절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제잡이라.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첫 수확을.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을 걸 좀 준비해가지고 과연 나왔는데 그게 며칠 지나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르 하게 한 만나를 계속 이제 내리게 해서 먹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이게 이제 첫 열매, 밭에 수확한 것을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날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 성경에 이제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은 3번에 능력과 성령의 역사 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인도에 가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우리는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각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의 막 파워, 능력 그것만 역사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내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막 파워, 막 이렇게 불러 막 역사 막 이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제 생각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역사가 성령 내주예요. 근데 그 역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내주.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그 파워, 그거는요, 꼭 순서를 따질 필요 없어요. 순서를 따진다면 제일 하발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붙잡고 만물 포도를 붙잡고 그냥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여기서 맥추절에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맥추절 절기에다 맞추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된 메시지가 있다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성령 인도받으면 다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 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주는 은혜로 된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급하시면 할 거고. 안 그러겠습니까? 홍해 앞에 섰는데요,
뭐 가겠다 약속해놨으니까 홍해를 가르칠 거지 뭐. 급하면 하나님 가르치겠지. 그러겠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그러니까 능력은 급하면 주셔. 달라 말할 거 없어.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도록, 그래서 그걸 따라가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맥추절에,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의 핵심 키는 뭐냐? 성령의 인도. 자, 세 번째 수장절. 이제 곡식을 저장하고 뭐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거죠. 천국 축복. 그러니까 여기서 수장절에서 핵심은 배경입니다. 배경.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 맥추절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천국의 배경. 이걸 핵심 키를 가지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항상 누릴 것. 포럼, 항상 누릴 것. 자, 너는 항상 뭘 누리느냐?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왜 상기하자 6.25, 요즘 그런 말 안 쓰는데 뭐 상기하자 6.25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했지 않습니까? 그는 상기,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잊지 않도록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럼할 때에 구원, 이 축복,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항상 누려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또 설명해 줘야 돼요. 네가 너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 그 첫째가 멸망 상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네한테 구원이 필요하냐? 인간의 멸망 상태,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게 멸망 상태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게 멸망 상태. 지옥 어디냐 그런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고 영원히 갈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배경, 배경이 지옥. 그래서 그 배경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멸망 상태. 이거를 합쳐서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얘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죄다. 이게. 여러분들이 얘들한테요, 야, 사람 죽인 것도 그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게 또 사실이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우리는 이제 천국 수준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레벨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애들한테 그래버리면 안 돼요. 애들은 좀 이따 이제 그런 거 얘기해주고, 일단은 하나님을 떠난 것, 사단에게 소속된 것, 그리고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 그게 멸망 상태인데 그걸 싹 합쳐서 죄라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럴 때에 네가 저 가게 가서 쫀득이 훔치고 그런 죄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죄 말고 이 죄,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소속된 지옥 배경된 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고 지옥 배경을 바꾸는, 천국 배경을 바꾸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얘기해 줘야 된다. 멸망 상태. 자, 그러면 요 멸망 상태는 죄인데, 죄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해결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과응보 그 말 잘 만들어놨어요. 성경 로마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죄 싹슨 사망이다. 뭐든지 여러분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뭐든지 결과 옵니다. 근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내 정량을 오버해서 몇 술 더 먹어도 결과 오잖아요. 부담스럽고 막. 어젯밤에는 이상하게 만두가 먹고 싶더라고요. 저 터미널 건너편에 그 춤추는 만두가 있어요. 그 소문난 만두가요. 그래서 우리 세연이한테 전화시켜, 야, 좀 만두가 먹고 싶어 그랬더니 3분 만에 왔어요. 어떻게 빨리 왔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대요. 조심해라 했는데요. 저녁에 만두, 왕만두 3개를 먹었어요. 와, 먹기 전과 먹고 난 이후 생각이 다르더만. 먹기 전에는 먹고 싶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괜히 먹었다는 후회가 나요. 할 수 없이 저녁 11시에 아파트 계단 100층을 올랐어요. 105층. 15층짜리 7번 올랐으니까 105층이잖아. 105층 올라서 땀 빼고 막 일어나니까는 약간 괜찮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약조를 했지. 다시는 저녁에는 만두를 먹자는 말이 됩니다. 만두 3개 먹고 여러분 아파트 층계 105층을 올라야 되는 결과가 온다면 2번 다시 안 먹겠죠. 뭐든지 여러분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말은 운명했단 말이 아니에요. 소천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 사망이란 말은 영원히 사단에게 소속되어지는 지옥에 떨어진다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준비한 그리스도. 그게 무조건 구원인데 은혜로, 그 은혜가 카리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얘들하고 조금 성경 구절, 마태복음 18장 21절 34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걸 읽고 한번 좀 설명해. 구원이 뭔지 절대로 갚을 수 없어 이거는. 그래서 탕감해버린 거야. 그게 구원이야.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포도원 품꾼 얘기 있잖아요. 약조를 맺었어야 1 달란트 주겠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오든 저녁에 늦게 오든 똑같아요. 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너를 옮겨버렸다. 그게 구원이다. 구원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와 항상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라. 여기 6월절 주일날. 자, 두 번째 성령의 맥주제로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의 역사는 3가지입니다. 내주, 인도, 능력. 저는 성령의 역사 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내주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만 붙잡은단 말이에요. 내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주, 이게 끝이 안 났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도인데, 구원받은 너는 인도만 받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뭐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라, 아니면 뭐 전체를 봐라,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느냐? 주일날 강단을 집중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의 성령 인도받는 하나의 조금 뭐랍니까? 하나의 이렇게 틀을 내가 하나 만든다면은요, 오직을 찾아라. 오직을 찾아라. 성령 인도 받는 그 비밀 중, 방법 중에 그게 뭐냐면은 네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 혹은 또 어떤 응답 이걸 받았을 때 거기서 오직을 찾아라.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아주 중요한 키다. 오직.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오직을 보면은 유일성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증인으로. 그래서 제가 군 입대 전에
저한테 이제 인사하러 기도 밖에서 온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다른 건 얘기 안 합니다. 딱 누구에게나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군 입대해서 훈련받고 군 복무하는 중에 요 세 가지 가지고 보면 된다. 그게 뭐냐? 첫째, 당연. 그걸로 봐야 돼요. 당연한 거. 그러면 당연한 것이 보이면은 지금 필연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나와요.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이 너를 여기 보내신 절대적인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말씀 붙잡아라. 아니면 뭐 전체를 봐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란 말이야. 어떻게? 오직을 찾아라. 아니면 당연한 것을 여기서 네가 봐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저 갈보리산 끝났다. 그래서 감람산 미션. 그러면 저 마가다락방 증인으로 이제 서게 된다. 이렇게 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천국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려라. 수장절 포럼할 때요. 천국의 배경. 천국 배경을 누리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배경이라 했을 때 그 배경이 주로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으로 배경이 나타나죠. 성경이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배경을 했다 했을 때에 천국 배경이 성경에는 주로 뭘로 나타나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이 파송되는, 그걸로 천국 배경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 얘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뭐 열왕기하 19장 35절이라든지 아니면 저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이거 가지고 이제 천국의 실제 배경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증거. 그러면은 언제 이런 증거가 나타나느냐, 언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됐느냐, 그게 기도할 때예요. 자, 기도할 때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지요. 기도할 때라고 할 때에 그 기도할 때가 언제냐는 거죠. 기도할 때가. 오히려 여러분, 기도할 때 틀린 기도하면은요, 악령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에 천국 배경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태입니다, 상태. 기도할 때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적 상태인데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상태예요. 이게 기도할 때예요. 내가 막 기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기도하라 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너 기도 좀 해라 했을 때 그 말, 그 내용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잖아.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위드.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때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할 때에 그 천국 배경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할 때라는 말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고 네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상태, 이때에.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이때 나오는 것이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가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내 입장이 아니라 현장과 시대와 교회의 입장이 보이겠지요. 이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그런 영적 상태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내 입장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영적인 상태를 갖는 그 기도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 어떻게 나오지요? 현장 입장, 교회 입장, 시대의 입장.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 육이 아닌 영.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뭐 하면 되냐? 기도의 여정. 네, 기도의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기도의 방법이 되겠죠. 기도의 여정이 되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정시 기도해라. 이걸 붙잡고 뭐라고요? 정시 기도. 이걸 붙잡고 이제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정시 기도. 이걸 붙잡고 뭐 해라? 서밋 시간을 가져라. 이걸 붙잡고 서밋 시간. 그리고 이걸 기도 제목이 나왔으니까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전체를 정리해버리면요.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상황과 내 목적과 동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면해 있는 그 상황과 내 목적과 내 동기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아니에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언제 기도 응답 받느냐?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날, 기도 응답 받는 날.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는 기도 제목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현장 입장, 교회 입장, 시대 입장을 놓고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에. 그렇죠? 육이 아닌 영. 내 기도 제목은 거의 육이거든요. 육이 아닌 영. 그럼 이거 붙잡고 정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정시 기도. 서밋 시간. 집중의 시간. 요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 할 때, 기도할 때에 천국 배경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 주간에 좀 포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시대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지성 영성 언약 회복을 놓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 안궁에서 배웠던 논리, 자기가 체험한 거기서 나온 이유, 핑계, 출냈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생각에서 깊은 묵상으로 출하게 하시고 과학도 인정하지만 영적 과학으로 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흑암 문화를 만드는 사상이 아니라 빛을 문화를 만드는 사상으로 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비밀, 성령의 역사와 인도, 천국 배경과 그 배경을 누리는 기도 항상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언약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중심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지금 영혼까지 있을 주의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교회와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혜, 능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